보는 눈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보는 눈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시력 좋으세요? 네. 갑자기 안경이 만져지고 싶네요. 사전적으로 시력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과 또 저녁 노을의 아름다운 빛깔들, 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와 또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 또 오색 빛깔 찬란하게 빛나는 다양한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시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언제부터 앞을 못 봤대요? 날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과 번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만이 그의 인생을 덮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그저 앉아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미래는 사치일 뿐, 그저 하루하루를 몸부림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린이었던 것들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있었어요. 9장 18절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 눈뜬 사람의 부모가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구걸하는 자리에 내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도 외면당하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구걸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천대받고 가족에게서도 소외받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수치스러운 상징으로 일컬음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맹인에 관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네, 아니 맹인인 이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신체적인 장애를 비롯해서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자들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질시의 눈빛을, 혐오의 눈빛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너희들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정죄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혐오스러운 쓰레기로 취급받고 얼마나 그 안에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짜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까? 아니에요. 맞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목사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뭘 맞는데 틀리대? 잘 들어보십시오.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질병과 또 고통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찾아온 것이 맞습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와처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든지 않는 이 특정한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한 몇 달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고치신 이후에 다시 그 병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로 인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달랐어요.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죄 때문이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이 어찌하여 고난을 받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다치거나 혹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이들, 죄 때문만은 아닌 거죠.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언젠간 이런 고난도 다 끝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시편 51편 1절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밤중에 한낮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수치였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던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땅에 침을 뱉으시며 진흙을 이기시며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너무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다음 주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데요, 아니 왜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7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즉시로 눈을 떴는데 왜 이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가서 눈을 뜨게 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의 배경을,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초막절 명절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된 초막절 명절, 빛의 명절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8장과 또 오늘 본문 9장에서 세상에 빛이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실로암 못은요, 초막절 명절 때 대제사장이 순례자의 행렬과 같이 와서 물을 길러오는 연못이었어요. 거기서 길러온 못을 제단에 가지고 가서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부으는 관제의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제의 행렬에 참여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서로 물을 길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관제의 행렬에 동참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 자리에 소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 못 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시각장애우 이 사람이었죠. 왜요? 부정하다고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고 더럽다고 사람들에 의해 멸시받았기에 성전 출입이 금해졌기 때문에 그는 그저 관제의 행렬에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소외된 그를 주님이 만나시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 안에 잘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역본에도 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굳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 실로암은요, 스스로 터지는 샘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샘이 아닙니다. 그냥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불과했죠. 그런데 이 웅덩이에 불과했던 이 연못을 히스기야 왕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적들의 침공에 물이 부족할까봐 예루살렘 성 밖 동쪽에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 목까지 이르는 터널을 팝니다. 실로암에서부터 파기 시작하고 기온샘에부터 파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건축술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통해서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실로암의 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솟아나는 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물이 고인 못이기 때문에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내시면서 실로암에 보내시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참 실로암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로암은 기근의 시대에 대적들의 공격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실로암, 생명수 원천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실로암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로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씻고 그러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영적인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물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참 실로암이신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앞못 보는 그 사람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볼 수 없다는 육신의 고통, 가족들도 나를 버렸다는 마음의 고통, 초막절 절기에 영적인 축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영혼의 고통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앞 보지 못하는 상태로 여전히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눈 멀어서 생긴 문제는 아닙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명예의 눈이 멀어서, 세상이 주는 쾌락의 눈이 멀어서 겪고 있는 고통은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나중 일을 장담 못합니다. 지금 만나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눈뜬 장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떠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에게 침을 뱉으세요. 차마 제가 못하겠네요. 침을 뱉어 그것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만약에 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날 뭘로 보고, 제가 맹인이지만 국어 인생이지만 내가 거지지만 내가 아픈 못 보자라도 알 건 다 한다고 예수님의 손길을 그가 거부했다면,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그가 거부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편으로는 맹인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이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부끄러워서 주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대실 때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달아났다면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의 손에 자기를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겠다고, 내가 죄가 많아 못 가겠네, 이런 어르신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듯 들리지만 굉장히 교만한 언어인 거죠. 겸손을 가장한 무서운 교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은 죄가 많다면 예수님 앞에 맡겨야죠. 수치스러운 죄가 있다고요?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나를 정직하게 맡길 뿐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에 우리는 용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엄한 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축복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 별로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맹인의 몸으로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은 기온세매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고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낮은 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집니다. 실로암 못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맹인으로서 비탈진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땅에 구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 내가 거기 가서 씻는들 뭔들, 내 평생에 한 번도 눈 떠본 일이 없는데 그런다고 별일이 있으려나? 굳이 실로암 연못이어야 하나? 그냥 가까운 곳에 씻으면, 가까운 곳에 가서 씻으면 안 되겠나? 별 생각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크크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면, 야 저기 맹인 봐라, 눈에 진흙덩이 묻히고 뭐 하는 거냐? 야 참 꼴사납다, 그냥 주저앉고 구걸이나 하지.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실로암에 갔습니다. 끝까지 갔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씻었기에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그의 눈에, 평생 동안 어두웠던 그의 눈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모든 물체를 똑똑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분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실로암 목까지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도 그가 눈뜬 이후에 달려갈 때는 정말이지 뛰며 달리며 점프하며 기쁨 가운데 달렸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맹인의 모습과 고침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의아해합니다. 저 사람이 구원했던 그 사람 같은데? 아니야, 비슷하지만 아니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그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기 일을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보지 못했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저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얽매였던 문제들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크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2층에서 와! 해가지고 후다닥 나갔어요. 동점골 터졌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순간 후딱 나가서 갑자기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제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아직 다 못 끝냈는데. 그럼 들어가.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 말씀을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날 때부터 메인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이가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곰곰이 기억하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실제로 쳤어요. 오늘 설교 때 말하려고. 제가 왜 무릎을 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 삶을 상징하는 소중한 예물을 담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